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63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보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은 후속 질문입니다. 63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행이 아무런 공로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갖다 했을 때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도 없고 또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모순관계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 상급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공로로 얻게 되어지는 대가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상급을 받을 만큼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차적인 내용들 또는 구조적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모순이라는 등 이런 오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했던 것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런 과거의 그 경험을 갖다 쭉 소개를 갖다 한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미 의의 면류관 이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런 나의 과거의 공로를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이 믿음으로 인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창조 사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는 영역 속에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천국에 이미 우리가 창조가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섭리사역에 행연약으로 해가지고 탁자든 불택자든 다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인하여서 이제 불강력적 은총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에게도 부합되어진 이야기고 섭리사역에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통했던 우리 칼빈의 5대 교회를 설명을 그걸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에도 모순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 해가지고는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싸구려 은혜는 제자도도 없고 십자가도 없으며 살아계시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그런 은혜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통해서 구약에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는지 그 내용을 보지를 않고 무조건 오고 행위가 없는 믿음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접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끊임없이 이 의와 나라에 대한 것이 되어져 있어서 이 의와 이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불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나라도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포함되어진 것이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마치 복을 일방적으로 복 있는 사람들, 선택되어진 사람으로만 보거나 또는 의의 부분으로만 보거나 또는 이 나라도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만 보는 사람들은 말씀의 절반 아니 4분의 1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성례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례전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이 성찬과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례가 앞으로 가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은데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이 기정사실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할 때까지 그걸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걸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들이 성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례전은 매우 중요하신 것이고 이걸 인하여서 저희가 소망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 대한 건 회개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그리고 앞에의 일들에 대해서 간구도 하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해가면서 기도를 갖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보상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물이 소위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거야. 이거는 조건적인 선택도 아니고 무제한적인 속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이런 아주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불강력적 은총이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모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전적 부패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누구든지 그냥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이걸 창조사역이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양도약은 창조사역인데 지금 칼빈 5대 교리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이 도르트 신조는 섭리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로부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사역이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은 자들이 성례를 통하여서 또는 우리 그런 그 성찬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기억을 했다 하고 그래서 우리 영화에 이르는 날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만사만물을 작정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우리 창조사역이라고 그랬죠. 창조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별하다, 나누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끝자락에 가게 되면 섭리사역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림으로 창조 사역상 이루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섭리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 성경에 대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사역을 전제로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은 바로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이렇게 성경으로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계시했던 이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우리가 먹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걸 통했을 때 우리는 칭의와 성화가 우리 구속을 받은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그 뒤 문장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묻죠. 그럼 우리가 7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다 해주라고 하는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이 전제예요.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주기도문을 믿지 않는 거고,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중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에 빠지는 것이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육신의 소욕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이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굳게 되어지고 굳은 세계관이 점점 굳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맺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